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사운드 트랙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우리 굉장히 짧은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수많은 사건들, 그런 악인들의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에 영향력 있었던 부흥사 D.L. 무디가 큰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서 아주 고집이 센 이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콧방구를 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사람의 설교를 좀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내원한테 좀 와달라고 해서 이 메모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영어로 fool,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안내원에게 그걸 접어서 주면서 이게 지금 긴급한 메시지니까 설교자에게 전달해달라. 그래서 이 안내원은 그게 굉장히 급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D.L. 무디에게 전했고, 무디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쪽지를 전하니까 이거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고 생각하고 설교를 중단하고 그것을 폈더니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fool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중을 보니까 그 쪽지를 건넨 무신론자가 무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때 무디 목사님이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편지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편지들을 받아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편지는 쓰지 않고 자기의 이름만 쓴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53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코 IQ가 낮은 사람 아니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혹은 바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인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무신론자인데 여기서는 기능적인 실질적 무신론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환경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에 의하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선을 행하는가를 열심히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그 우리의 모든 말은 다 사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이후 어리석음은 저와 여러분의 디폴트 상태가 됐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어리석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없는 세상에 사는 한 계속해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아기들 너무 이쁘지만 그 아이의 상태는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어떤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할 때는 누굴 이렇게 미워해야 되고 이렇게 질투해야 되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라고 따로 설명이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리석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잘합니다. 너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더러운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그게 우리의 디폴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와 항상 대립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절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그대로 고발하고 노출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말하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슨 책을 통해서, 철학에 심취해서, 어떤 수사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서, 또는 세련된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지혜를 찾고자 하고 교양을 찾으려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지혜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한 계란을 가지고 그 상한 계란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곁들여서 좋은 오믈렛을 만들려고 노력해봤자 상한 오믈렛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같이 치우쳤고, 하나같이 어리석고, 하나같이 교만하고, 하나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은 십자가 없이 결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를 원하세요? 진짜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은 상극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혜로운 사람들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전혀 놀랍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사실상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적 표현을 쓰면은 빛과 어둠의 대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신앙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난 반대, 엄청난 방해와 조롱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뱀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뱀과 그의 후손들, 그 쫄개들, 그리고 그 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사실 사수인들이죠. 뱀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평화로운 시기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처럼 막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고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밥이 되고 그런 일은 없지 않냐? 막 재산 다 몰수당하고 땅 빼앗기고 그런 일은 없지 않냐? 아니요,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막아서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전략을 바꿨을 뿐이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마귀들이 배운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외적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이 신앙이 더 무섭게 확산되는 거야. 그걸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리를 어떻게 방해한 줄 아세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뭘까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자기의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 영적 교만과 자기의 앞에서는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합니다. 영적 기라성과 같은 그런 거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인 영적 교만, 영적 자신감, 자기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죄를 짓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물질주의, 물질욕과 특별히 오늘날은 현대사회는 뭐예요? 분주함으로 계속해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바쁘게 살게 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문자와 카톡과 이메일과 해야 하는,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끝났는데 이제는 뭐 학원 라이드까지 시작해서 막 정말 미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주함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서든 목적은 하나예요. 너 바쁘게 살아라. 너 굉장히 그냥 그 성공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아라 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주하게 살고 그냥 쫓기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해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느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는 자, 나를 인정하는 자, 즉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5절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졸업하고 떠나면서 새로 부임한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일대 신학부의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자라나면서 그가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그는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은 화를 내는 분이다, 분노하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실 리가 없다, 분노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이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살던 그 마을과 인근에서 2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알고 지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폭탄에 죽었고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 르완다를 말합니다. 르완다에서 100일 동안 무려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도질을 당해 죽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대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으실까? 나는 분노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런 피바다를 경험하면서 분노가 하나님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악에 대해, 악인에 대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냐? 악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5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뼈가 전부 흩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끔찍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전장에서 죽으면 이제 뼈가 되면 최소한 그 뼈를 다시 그걸 회수해서 이거를 묻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뼈까지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불의와 억압의 연속이었다면 그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긋난 모든 것, 비뚤어진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궁극을 맞게 될 것이다. 그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평생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이 남아 있습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모든 인간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5절이 다루고 있다면 6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읽게 되면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형용사가 나온다.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구원, 해방, 회복, 즐거움, 기쁨. 이게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바라고 있는 구원입니다. 건져주심, 진정한 자유, 온전한 회복, 끊이지 않는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얼마나 이 즐거움이 크냐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윗은 이를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3편은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지금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그거는 정말 가장 무서운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두가 다 치우치고 모두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 어리석음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의인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